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성령의 계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풍성, 충만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하면서 고난 이렇게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것을 했지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끝이 나고 이 충만 풍성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구절은 1장 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에베소서 기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기자입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이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누가 포함될까요? 바울만 포함될까요? 12사도만 포함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그 너희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 나는
집사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바울은 사도니까, 제자들은 사도니까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그냥 양으로 부르심만 받았고, 나는 축복만 받고, 나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그 너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신자는 누군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되게 한 것은 단순히 학문이나 사람의 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확신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만난 것은 이 편지를 쓰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까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처음 에베소에 들렀다가 핍박 때문에 더 잊지 못하고 이 유명한 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에베소에 들러서 2년 이상을 거기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성령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 19장 첫머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이제 9절 10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르쳐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고 우상 숭배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를 일명 우리가 다이아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 또 우상 숭배가 성행할 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음란이 행해지고 부도덕한 일들이 어쩌면 그런 일이가 아니고 일상적인 일. 우리가요 뉴스에 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다가 있는 일이 뉴스에 나는 거예요. 폭염이 왔어요. 100년 만에 폭염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어쨌어요 하는 거는 일상적이지 않아요. 베트남이 날마다 더워요. 그런데 더운 거는 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50도, 60도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이래야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부도덕한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만한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
복음을 전했더니 막 모두 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그곳에 가면 아멘 해가지고 막 우리 이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그런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성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옥중에서 몇 편의 편지를 더 쓰지요. 몇 통의 편지를. 그것을 우리는 부르기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옥중서신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해당됩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쓴 배경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말씀을요 비교해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성도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지요.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알리고 그들을 신앙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자신이.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라면 나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좀 나를 돌아보라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나를 위로하라든지 먹을 거를 좀 갖다 주라 하든지 따뜻한 옷을 좀 갖다 주라 하든지 이랬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그리고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바울됨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요 조금 불편한 것도 못 참아요. 조금 어려운 것도 못 참아요. 조금 어려우면 왜고치고 아주 난리를 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다. 내가 교회 오는데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막 언제부터 그렇게 편안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지 교인들이 아주 이렇게 되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요. 옛날 이야기하면은 이제 또 꼰대 같은 소리라고 하겠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떻게 믿었는지 아시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낮밤 없이 교회 가서 이런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정말 그렇게 앉아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앉아서 부흥회하고 그렇게 그 뭐 차가 어디 있어요? 누가 차를 보내줘? 교회도 차가 없는데 거기에 걸어서 버스 타서 뭐 가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한국 교회가 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밥 먹는 것도 조금만 뭐 오늘 밥이 어쩌니 저쩌니 무슨 차가 어쩌니 저쩌니 교회 학교가 어쩌니 저쩌니 냄새가 나니 많이 아이고 정말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섬기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양떼들을 격려했던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그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요, 큰 도전의 말씀이고 찔림의 말씀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저도 못 참아요. 저도 누가 무슨 말 하는 거요, 못 참고 뭐라고? 이게 저의 이 인간된 본성인데요. 이거 하나님이, 야, 나 감옥에 갇혔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안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깜이 못 돼서 나를 감옥에 안 가두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사역하게 두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한 노릇 아닙니까? 불쌍한 거예요. 내가 너무 평안하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나에게 이 평안을 주셨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것이 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만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갈까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게 있는 자들의,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도는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모든 믿는 자. 우리가 성도가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 그냥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모든 무리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몇 번을 설교 시간마다 이 목사님이 강조하고 저 목사님이 강조하는데도 이렇게 딱 물으면, 의인이라고 하면 지같이 무슨 이렇게 할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그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 것 같았는데 거기에 내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곤란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의롭지 않아요. 온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란 말을 우리가 쓰는 거에 거북해하면 안 돼요. 무슨 성도, 뭐 내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나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인데 저렇게 사냐? 성도가 저렇게 살아? 저 성도라는 이름 붙이지 마. 그럼 뭐라 붙여? 형제라 붙이기도 이상하고, 자매라 붙이기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집사는 왜 또 아무나 집사야? 그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집사는 안수받은 그 집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집사는 오만 사람을 다 집사라고 부른다. 또 교회만 오면 집사라고 부른다. 그냥 호칭인가 보다. 거기에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절에 가는 사람들도 보고 다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보살은 아무나 보살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열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불쌍해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가 보살이에요. 우리 성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보살이 더 어렵다니까. 근데 그 회색 바지만 입으면 다 보살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교회만 들락달락거리면 다 집사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하게 의롭다가 아니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 맥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비춰보면 내가 무슨 성도예요. 무슨 성도야. 거룩하게는 무슨 거룩해. 목사라고 이름 부르니까 뭐 거룩한 줄 아세요? 똑같다니까요. 내려가면 똑같아요. 뭐 얼마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룩해졌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가 얼마나 거룩해? 우리 그렇게 안 거룩한데 나를 비춰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부끄러워야 맞아요. 나를 비춰보고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남을 보면서 아이고 성도 아무나 성도란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니까 그만 이대로 살란다, 이거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을 안다면 거룩해져 가야 돼요. 자, 바울의 인사 2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이 두 단어의 연관성을 알아볼게요. 우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지요? 은혜예요.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화평이에요. 이것이 화평.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평, 평안, 이 같은 단어로 다 쓰이는 거거든요. 화평, 평안, 평강. 은혜가 먼저.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는가?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 뭐를 얻고 뭐가 낳고 뭐를 누리고 이 복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누리는, 세상이 아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 저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자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고, 자고 나면 눈 뜨면 정말로 오늘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오늘도 그냥 누리면 된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날마다 근심거리가 있고 야가 잠잠한 저기서 터지고, 우리 꼭 교회 같아요. 교회 어떻게 그렇게 고장이 골고루 나는지, 그냥 좀 설치해 놓으면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지난주 지난주 찬양팀 리더들이 찬양 싱어들이 안 들린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이거를 또 있는 대로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찍찍거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모니터 코드가 빠졌대요. 세상에. 이게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데를 헤매고 돌아다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행복한데 가짜를 찾아서 모니터 코드가 빠진데 그것만 딱 꼽으면 해결될 거를 모르니까 이걸 올렸다 저걸 올렸다 이게 고장인가 저게 고장인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찾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해결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인 되기 진짜 힘들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스도인 명찰 달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코드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빼놓고 자꾸 다른 거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거부터 그걸 먼저 해야 돼 라고 우리한테 사인을 주시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 주어지는 복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헷갈리세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으셨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어요? 기억하세요? 그 중요한 걸 기억 못하세요? 구원 못 받았네. 그게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가지고 어머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이게 아니에요. 설교도 풀로 잘 들어야 돼. 한쪽 요거만 듣다가 또 쫄다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 같아. 그래서 난 구원 안 받았나? 내가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어를 잘 모르겠네. 아니에요. 그게 특별한 어떤 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직도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걸요.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물론 이 가운데는요,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만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그분을 부르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증거가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 그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사는 분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벌벌벌벌 떠는 분이에요. 겨울에 보일러도 못 대요. 여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켜지를 못해요. 전기세가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아깝다고 시간 지나면 낫는다고 참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감기가 심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축농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농이 뇌까지 가서 돌아가셨어요. 뇌까지 코감기 조심하세요.
확실하게 치료하세요. 축농증 그냥 뭐 이래도 낫는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분 아닙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아꼈는지.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극빈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묻어놓고 없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살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구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큰 사건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저 선지자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두려워하면.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면, 하나님께 다 내 거라니까, 내 건 줄 알면 안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모자라고 질질 짜고 빈곤하게 산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아주 부잣집에 입양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만 들고 눈 감고 귀 막고 거룩한 노래만 부르고 고개 떨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요새는 또 성경책이라도 안 끼고 다니는데, 옛날 사람들은 뭔다고 그렇게 큰 성경책을 여기다가 다 끼고, 가방은 또 그렇게 표신하게 딱 끼고, 그렇게 예수쟁이 이렇게 딱 써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신바람 나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이 나와, 이런 사람 없고 전부 다 조용히 머리를 숙이면서 그걸 거룩한 척이라고 이러고 다니니까, 교회 가면 뭔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고 그걸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자화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옛날 화려한 것을 기억해 가지고 거기에 묶이는 거 안 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옛날 찌질한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때 누구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그걸 뿌리를 목 캐내가지고 날마다 찌들어서 살고, 눈이 이게 시각이 굴절, 우리 장성호 목사님 볼 때마다 기도해요. 정말 그 눈이 굴곡이 이렇게 있게 보인다고 해서 정말 안타깝고, 그 악보를 봐야 되는 사람이 그 눈이 그럴 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눈이요, 그렇게 영적으로 굴곡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좀 똑바로 들으면 될 건데, 저 비꼬는 것 같아, 저 나를 향해서 지금 꼬는 것 같아, 이상하게 자꾸 듣고, 그거 뭐예요? 다 내 쓴뿌리 때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요?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거 좋으시대요? 아니에요.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현실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꺼내서 멋지고 신바람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두고도 못 써서 벌벌 떨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꺼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꺼내서 반짝반짝하게 정오의 빛처럼 살아야 돼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짝반짝하게 살 수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삶에 우리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시겠습니다.